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유기성 목사입니다. 여러분을 만나 뵈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아주 특별한 그런 강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말로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은 대만말로 들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시는지 어떤 때는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혹시라도 마음에 감동이 되거나 조금이라도 은혜가 되면 그러면 고개를 끄덕거려 주시면 말씀을 잘 들으시는구나 제가 알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정말 제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번 세미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을 정말 만나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강의 전에 어느 신문사의 기자와 인터뷰를 잠깐 했는데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이 세미나 때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이 세미나 기간 중에 어떤 특별한 체험을 그럼 하게 되는 거냐 하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특별한 체험이 있겠지만 그것은 말씀으로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아마 하시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혹시 은사 체험이나 이런 어떤 성령의 능력의 체험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말씀으로 만나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게 있는데 이번 세미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꼭 예수님을 주목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또는 예배당이나 그런 데만 관심이 가고 실제로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강사인 저 유기성 목사도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 목사의 강의를 듣는 것도 아니고 저는 대만 목사님들과 또 교우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주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그러면 우리는 이번 세미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정말 우리와 같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체험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서울의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취임 예배 드릴 때 그때 저에게 축사를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무슨 말씀으로 축사를 해야 될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주님이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을 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조금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서울의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에게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내가 말을 잘하는 건가 하는 마음의 걱정이 좀 생겼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 마음에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생각을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서울의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써봤더니 한 9가지가 쓰여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그 9가지를 그 목사님과 교우들에게 축사로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아지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세 번째, 교인들을 볼 때 예수님이 함께 보이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네 번째, 돈보다 예수님이 더 좋으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칭찬을 듣기에 사람들의 칭찬이나 자랑이나 명예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여섯 번째,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게 되었다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일곱 번째, 괴롭히는 사람, 가시 같은 사람들도 오직 사랑만 하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여덟 번째, 목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아홉 번째, 은퇴할 때 아무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날 수 있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목사가 또 말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목사만 그런 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예수를 정말 잘 믿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 잘 믿으시는 분들만 모이신 줄 압니다. 근데 이번 세미나 기간 동안에 더 잘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미국의 그 복음 설교가 중에 폴 워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폴 워셔 목사님이 확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과 같은 이런 집회에 강사님으로 초청을 받은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시간보다도 1시간이나 늦게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주최 측과 또 모인 교인들이 대단히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1시간이나 늦게 들어오시길래 다들 그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모임에 설교를 부탁을 받고도 왜 1시간씩이나 늦으셨느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설명하기를 내가 시간에 맞추어서 떠났는데 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차가 그만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타이어 펑크를 이렇게 가는데 엄청나게 큰 화물 트럭이 100km의 속도로 와서 이 목사님을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차에 치여가지고 죽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렇게 다시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하고 이렇게 1시간을 늦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이 참 의아한 것은 대형 화물트럭에 100km로 달려오는 화물트럭에 부딪혔다는 목사님이 멀쩡하신 거예요. 머리도 단정하고 넥타이도 안 삐뚤어진 것도 없이 옷도 하나 더럽힌 것도 없이 멀쩡한 모습인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거짓말 하시는 거구나. 아니 대형 화물 트럭에 부딪힌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멀쩡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폴 워셔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대형 화물 트럭이 힘이 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힘이 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훨씬 힘이 세죠. 그런데 대형 화물 트럭에 부딪힌 사람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차에 부딪혀도 차에 부딪힌 사람은 다치거나 몸이 더럽혀지거나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자동차에 부딪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형 화물 트럭보다 비교도 안 되게끔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람, 그런데 말이나 인격이나 행동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거짓말하는구나. 지금 이 시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가지는 느낌은 거짓말장이에요. 위선자구나. 자기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대요. 그런데도 자기들이랑 별로 다른 게 없어. 그러면 어떤 느낌이죠? 거짓말장이 같은. 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나는 거짓말장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하는 것을 스스로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그때 여러분은 거짓말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신앙점검 해야 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유명한 강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오늘도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받았어요. 유명한 강사라고. 아마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잘 들어본 적이 없으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제부터 유명해지게 되겠지요. 대만에서도. 근데 어느 날 저희 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예요. 저희 딸이 제가 학교를 데려다 주려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저희 딸이 옆에서 물어요. 아빠, 어제 교회에서 어느 언니가 참 궁금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우리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그가 아주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천국에도 가보고 지옥에도 가보고 그리고 깨어나셨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본 거, 지옥에 가서 본 것을 그분이 책으로 썼어요. 근데 누가 그 책을 읽고 저희 딸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해줬냐면 천국에 갔더니 천국의 제일 좋은 곳에, 제일 높은 곳에 거기에 누가 가 있나 하고 봤더니 아주 어려운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 또 아주 힘들고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그 천국의 제일 높은 곳에 계시더래요. 지옥에 갔더니 지옥에 또 누가 있나 하고 가봤더니 지옥 제일 위에 층에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거기 가 있더라고요. 저희 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가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 같거든요. 그러면 아빠가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인가? 그래서 저희 딸이 이거는 아닐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아침에 학교를 데려다 줄 때 저에게 물어온 거예요. 아빠, 아니지. 절대로 그건 거짓말이지. 근데 제가 저희 딸에게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라고 말을 못 해줬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 이런 사람들이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잖아요. 이런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한 명, 두 명이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 말씀을 아니까 아니야, 그건 절대로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 하고 잠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딸이 당황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가 금방 아니야 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빠가 아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정말 그런가 하는 생각을 저희 딸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차 안이 분위기가 아주 어색해졌어요. 저도 아무 말도 안 하죠. 저희 딸도 아무 말도 안 하죠. 그러니까 차 안의 분위기가 아주 심각한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당황해서 그랬는지 아빠, 지옥 맨 밑바닥이 아니고 제일 위에 층이래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뭐 좋았겠어요? 지옥이 제일 위에는 좀 덜 뜨겁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 자신이 정말 심각해졌어요.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들이 많으시겠는데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큰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난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하실지 자기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거나 하면 또는 몸이 아프지 않아도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하지요. 네. 거기서 피도 뽑아서 검사하고 혈압도 재고 그리고 엑스레이도 찍고 초음파 검사도 하고 건강검진 하시죠. 그 건강검진을 해보면 병이 있는지 아닌지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정말 잘 믿는 건지 아니면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정말 검사해야 돼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영적인 건강검진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 제자훈련 세미나 꼭 들어야 될지 안 들어야 될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10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겠어요. 여러분이 들을 때 금방 아멘이 되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니다. 금방 아멘이 되면. 그런데 들을 때 좀 헷갈리는 사람, 이거 아멘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좀 혼란이 오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간단하죠? 듣자마자 금방 아멘이 되면 아멘 합니다. 큰 소리로. 잘 모르겠으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지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어요. 자, 첫 번째, 여러분은 십자가로 인해서 속죄함 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둘째, 여러분은 순교할지라도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셋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셨음을 아십니까? 네 번째,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다섯 번째, 예수님을 믿으니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졌습니까? 여섯 번째, 예수님이 목자가 되셨으니 이제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일곱 번째, 은밀한 죄가 다 사라졌습니까? 여덟 번째, 오늘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해도 기쁘시겠습니까? 아홉 번째,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열 번째, 자아가 죽었습니까? 자,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받을 때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좀 이상한데요? 좀 더 정밀 검사해 봐야 되겠습니다. 뭐가 보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두려워요. 그죠? 혹시 암 아닐까? 심각한 병 아닐까? 이런 생각하게 되지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더 중요해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넌 아니야. 넌 예수 믿은 거 아니야. 이런 판정을 받으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럼 예수 믿으면 당연히 이렇게 된다고 하신 말씀이 왜 내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번에 제자훈련 세미나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대만교회 모든 성도들도 예수를 믿으셨으니까 이 모든 항목에 다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 점검 잘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진짜 충분하냐.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크게 실수한 거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큰 교회를 부흥
성장시키는 것이 목사가 할 목표라고 생각했던. 그게 제가 가지고 있던 제일 큰 실수예요. 저는 신학교 들어가서 그리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오직 목표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빨리 교회를 부흥성장시키는 것, 빨리 교인이 많아지는 것이었어요. 저는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나요. 정말 열매가 맺었어요. 교회가 점점 커졌습니다. 교인도 점점 많아지고. 그런데 제 마음에 정말 기쁨이 계속 넘치는가? 그렇지가 않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교회가 커지면서 더 신경이 더 예민해졌습니다.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언제나 긴장했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왜? 교인들이 더 많이 모여야 되니까. 교인이 한 100명 모이다가 200명이 됐어요. 그래도 기쁘지가 않아요. 왜? 5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다가 500명 교인이 됐어요. 그래도 기쁘지가 않아요. 왜?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으니까. 1000명이 넘어섰어요. 그래도 기쁘지가 않아요. 왜? 3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으니까. 이거 언제 끝나죠?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교인이 많이 모이면 그러면 그때는 이제 끝날까요? 아마 그때는 또 다른 교회가 더 큰 교회가 생길까 봐 아마 걱정이 될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죠? 목표가 잘못된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저는 대만에 있는 목사님들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목표를 잘못 세우고 있어요. 그것은 교회가 커지는 것. 교회가 커지는 것은 나쁜 건 아니지만 진정한 목표는 아닙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항상 좋은 열매가 맺을까요? 지금 한국 교회는 큰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한국에는 큰 교회가 많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부흥된 기독교가 부흥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 분위기가 교회에 굉장히 안 좋아요. 교회가 무조건 커졌다고 사람들이 와 감탄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을 큰 예배당을 지었다고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하지 않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목표가 뭐지요? 진짜 목표가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대만에까지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진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돼요. 교회의 부흥은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목표는 예수님이시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 점을 혼란스러워 하세요. 언제 이게 드러나냐면 은퇴할 때 드러납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들 한번 꼭 잘 들어주세요. 이 예수님을 목표로 삼는 것과 교회 부흥을 목표로 삼는 것이 비슷해 보입니다. 목회할 때는. 그런데 이제 목회를 끝냈을 때, 은퇴할 때 교회 부흥이 목표인 목사님은 은퇴할 때 도무지 마음을 수습을 못해요. 왜? 이제는 목회가 끝났어요. 내 목표는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었어요. 그럼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나는 뭐 해요? 그래서 은퇴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좌절에 빠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표인 목사님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늘 목표가 예수님이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제 너는 교회 목회는 이제 끝이고
나하고 같이 또 새로운 삶을 살자. 알겠습니다, 주님. 가십시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큰일 날 뻔한 거죠. 만약에 교회 부흥을 목표로만 제가 계속 목회를 했었다면 저는 은퇴할 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셔야 될지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만 믿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다는 믿음이 없으세요.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예수님만 믿어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다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목사님들이 다 예수님 믿잖아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은 목회를 더 잘하세요. 어느 목사님은 교회가 더 부흥돼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예수 믿는 데다가 교회가 부흥 성장되려면 무언가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되겠다. 이번에 세미나 오신 여러분들 중에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하면 교회가 부흥될까? 이런 생각으로 오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착각. 다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다시 질문해.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본 적은 있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저는 저 자신도 그랬고 많은 목사님들도 예수님을 한 번 제대로 믿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되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자기에게 유익하던 걸 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시고 여러분이 세상에 살 때 좋아하던 돈, 명예, 권력, 성공 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까? 여러분, 배설물처럼 버린다는 게 어떻게 버리는 건 줄 아시죠? 오늘도 아마 배설물 버려보셨죠? 여러분 오늘 용변 보실 때 그때 여러분 그 버튼만 누르면 그러면 여러분 용변이 그 변기 속에 싹 사라집니다. 그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너무 아까우셨어요? 너무 슬펐습니까? 여러분 몸에서 나온 게 그렇게 없어지는 것 때문에 막 손이 바들바들 떨리셨나요? 아마 그런 분 없으셨을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몸에서 나온 거지만 배설물이 없어지는 것은요, 속이 시원해요. 그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렸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건가? 세상에 유익하던 거. 여러분, 돈, 명예, 성공, 자랑, 이런 걸 어떻게 그렇게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을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좋아하던 거, 유익한 거, 배설물처럼 버려져요, 여러분도. 언제 그렇죠? 더 좋은 것을 발견하면. 더 좋은 걸 발견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부귀나 또는 성공을 배설물처럼 버리기가 아깝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돈보다도 성공보다도 더 좋은 예수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진짜 예수님을 알고 나면,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다 세상에 좋은 거, 자랑, 유익 다 배설물처럼 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서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배웠고
부자로 사는 법도 배웠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가난하게 사는 법을 배우셨습니까? 가난하게 살아보았느냐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게 사는 법을 배운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법을 배운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가난하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부자로 사는 법입니다. 여러분, 부자로 사는 법 배우셨어요? 부자로 사는 법을 배운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가난하게 사는 법과 부자로 사는 법은 어떻게 배우지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가난해도 상관없고 부자가 되어도 그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사는 법을 배우고 나면 그러면 비로소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게 돼요. 우리가 제일 배우지 못한 것이 예수님 안에서 사는 법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주목해 보시자. 근데 목사님들도 교인들도 참 힘든 것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이 예배당은 보이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안 되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신데도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믿어본 적이 없이 사는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할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목사로서는 3대째 목사입니다. 제가 태어나자마자 아버님이 저를 목사로 하나님께 바치셨어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그냥 목사가 됐어요.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든지 아니면은 무지하게 매를 맞고 그 다음에 신학교를 가든지 두 경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매 맞고 신학교 갈 바에야 그냥 신학교 가자.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신학교를 간 겁니다. 근데 저는 목사가 되는 게 진짜 싫었어요. 제가 어릴 때 교회 생활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유는 교인들끼리 싸우는 것이었어요. 저는 왜 그렇게 교회 어른들끼리 싸우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 교회 목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저희 어머님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어요. 목회자의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 저는 어릴 때부터 보았어요. 여기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계시겠는데 정말 힘든 사명이에요. 저 예수 믿는 것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저는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어른 교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으신다는 분들이 예수님이 진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을 잘 주목하셔야 돼요. 아이들은요, 예수 믿는 엄마, 아빠와 교회 어른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예수님은 진짜 계시다, 안 계시다는 것을 판단해요. 어른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아이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 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제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교인들을 향하여 가장 많이 설교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발 좀 바라보시라.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저 뒤에 와 계신데, 저는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회의를 할 때 조그만 나무 십자가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 종을 가지고 회의를 했었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회의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회의였어요, 회의. 아주 예배 드릴 때 충만했다가 회의하고 나면은 그냥 골치가 아파요. 회의 시간이 얼마나 긴지만. 저는 교회에서 회의만 없으면 목회를 잘할 것 같아요. 제가 젊어서 목사가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회의를 하다가 아주 제가 목회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회의할 때 항상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회의하는 겁니다. 무슨 발언을 하든지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발언을 합시다. 그런데 다 동의하세요. 다 그렇게 하시자고. 그런데 회의하다가 보면은 또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나무 십자가를 가지고 회의를 시작하면서 오른쪽에 있는 장로님에게 드렸어요. 그래서 나무 십자가를 가진 장로님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회의를 하는 것을 명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또 오른쪽에 있는 장로님에게 십자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받으신 장로님은 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회의를 하면서 그 십자가가 계속 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점점점 분명해지더라. 그런데 이 십자가를 쥐고 있을 때하고 놓고 있을 때가 다르더라고. 십자가를 쥐고 있을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같다가 십자가가 자기 손에서 떠나면은 또 갑자기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고. 그래서 종을 갖다가 놓은 거예요. 종은 회의 분위기가 우리가 도무지 예수님 앞에 있는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누구든지 종을 치는 거예요. 종을 딸랑딸랑 치면 발언 중단하고 1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제 발언하십시오. 그렇게 목회하기를 10년 동안을 했어요. 교회가 엄청나게 바꿔져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본 것만 가지고 그냥 예수님만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시다고 했으니까 내 마음에 오셨고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믿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교회가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는 것까지만 알아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 믿으면 우리 죄가 다 사함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죄만 사함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신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리적으로만 믿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만. 진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에 대해서는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핍박이 많았습니다. 우리 대만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중국 교회, 대륙에 있는 중국 교회는 지금도 예수 믿으면 핍박이 있는 교회죠. 그죠? 초대교회는 더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자들에게 잡아먹히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그런데도 초대교회가 부흥이 된 이유가 뭐지요?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뭐가 그들을 그렇게 놀라웠게 믿음을 지키게 하고 핍박 가운데도 부흥되게 만들었을까요? 한
함께 계시는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그들이 아니까 그들은 핍박도 무섭지가 않고 그리고 전도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뭔지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분명히 성경은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훈련받아야 돼요. 이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은 바로 이것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실 때 3년 동안 사셨죠. 근데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시는 중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외에는 제자를 삼으신 겁니다. 근데 그 제자가 12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또 예수님을 배신했죠. 예수님이 이왕이면은 1200명, 12000명 이렇게 왜 제자를 안 삼으시고 12명만 제자를 삼으셨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 훈련하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경험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세상을 뒤집어 엎은 겁니다. 예수님의 방법은요, 많은 사람을 어설프게 말씀을 전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철저하게 제자를 삼는 것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회를 할 때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철저하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는 사람을 목회하면서 길러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대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교회가 나중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큰 역사를 감당하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할 때 이렇게 소수의 인원을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잘 이해 못했어요. 이왕이면 많은 교인들을 빨리빨리 훈련시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게. 왜 10명, 왜 10명만 데리고 훈련을 시켜야 되나? 오랜 기간 동안.
근데 제가 교회를 담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제가 처음에 교회 담임 목사를 할 때는 교인 수가 주일 출석 인원이 100명 정도 됐습니다. 그 100명 중에 장로님이 8분이에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장로님 8분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일까? 근데 한 분 한 분을 생각해 보니까 다 훌륭하신 분들이긴 한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해요. 몇 명쯤 될까? 꼽다가 보니까 한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죠. 제가 그때 한 사람이 엄청난 존재구나.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만 있다면 이건 뭐 엄청난 숫자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을 한 겁니다. 교인들을 10명 정도 뽑아서 그 사람들을 철저하게 말씀 훈련을 시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나중에 제가 목회하는 제 경험에 비추어서 정말 잘했다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대만교회도 이 제자 훈련 예수님이 목회하신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목회할 때 20대 80의 원리가 있습니다. 교인 중에 말입니다. 어느 교회나 그래요. 어느 교회나 정말 열심히 믿음이 있고 봉사도 잘하고 헌신적인 교인은 한 20% 정도가 안 됩니다. 나머지 80% 정도는 아직도 믿음이 분명치 못한, 아직도 헌신이 잘 안 되는 그런 교인들이에요. 뭐 새가족도 있고 부진신자도 있고 또 아직까지 또 믿음이 잘하지 않은 분들 한 80분, 한 20% 정도쯤 믿음도 좋고 헌신도 되는. 근데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다가 보면 이 80% 되는 교인들에게 신이 다 빠져요. 새가족 오면 새가족 신방 가야죠. 몸이 아픈 환자가 있으면 환자 신방 가야죠. 또 마음에 시험이 든 사람이 있으면 또 시험 든 교인 만나서 상담도 하고 신방 가야죠. 그러다 보면 교회 목사님들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20%쯤 되는 믿음이 좋은 교인들은 그냥 내버려둬요. 왜? 그냥 평소에 잘하니까. 근데 이 20%쯤 믿음이 좋은 교인들이 신앙적인 열망은 더 커요. 더 말씀을 배우고 싶고 믿음이 더 잘하고 싶고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싶고 이런 마음의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 교인들을 돌볼 여력이 없어요. 그냥 봉사만 시키는 거예요. 봉사만. 교회 행사가 있습니다. 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소그룹을 맡아주세요. 조금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들이 그 교인을 책임을 맡겨줘요.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게 합니다. 나중에 가면 그분들이 다 지쳐요. 왜? 채워지지 않고 봉사만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는 다 허탈해져요. 80% 되는 교인들은 다 돌볼 수도 없어요. 나중에는 목사님도 지치고 교인들도 다 지치고.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하는 거냐? 열심히 있는 20% 교인들을 목사님들이 집중하는 거예요. 80% 에너지를 거기다가 집중하는 거예요. 20% 진짜 은혜 받기를 원하고 믿음도 좋고 헌신도 잘하는 분들에게 오히려 더 믿음으로 훈련시켜주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 갈망을 하니까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니까 그들을 훈련시켜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20% 교인들이 나머지 80% 교인들을 돌봐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12명의 제자를 훈련시키고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세계 복음화를 맡겼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한국 교회가 실제로 경험해 봤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방법을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겠고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도 계시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관심을 100명이 모였냐, 200명이 모였냐, 300명이 모였냐, 1000명이 모였냐, 이렇게 숫자적으로 관심을 갖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느냐, 한 사람. 여러분이 먼저 제자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한 사람을 제자 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두 사람이 또 두 사람을 제자 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사람이 또 한 사람씩 더 제자 삼는, 8명이 되는 겁니다. 그 8명이 그 다음에는 16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나중에 가보면은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든든해져요. 교인들이 믿음의 수준이 대략 5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교인들의 신앙 수준을. 첫 번째 수준은 교회는 나오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 처음 교회 다닐 때는 그렇게 되죠.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없어요.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은 생겼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같아서 항상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되는 단계. 이게 어린애 단계 두 번째예요. 세례를 받은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이제는 믿음이 많이 자라서 교회 봉사하는 일을 기쁨으로 여겨요. 그래서 교회에서 청소를 하러 오세요. 교회에서 식사 준비를 좀 해주세요. 교회에서 안내 좀 해주세요. 그러면 기쁨으로 그걸 해요. 이거 참 신비한 일입니다. 요 세 번째 단계쯤 됐을 때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봉사가 기쁨인 사람, 섬기는 게 기쁨인 사람,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 권사로 세웁니다. 그 다음 단계가 되면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훈련이 된 사람. 그래서 새가족이나 전도 대상자들에게 또는 소그룹 모임이 있을 때 가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분을 권사라고 그럽니다. 대만에서는 권사라는 직책이 없으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대만에서는 안수 집사님 같은 경우, 또는 교회에서 평신도 말씀 사역자 같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제 이 네 번째 단계에 해당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내 생명도 바칠 수 있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렇게 교인들의 믿음의 수준이 이렇게 한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수준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수준인 사람이 바로 목사와 장로들입니다. 이분들은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일단 교회에 위기가 오면 금방 드러나요. 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각오가 있는 사람. 근데 이 제자 훈련을 하면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제자 훈련을 하느냐 하면 이 집사 단계에 있는 사람, 세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 봉사의 기쁨이 있는 사람, 섬기는 기쁨이 있는 사람,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자 훈련 대상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쳐주면 5번째 단계까지 가요.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결단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훈련을 시켜주지 않으면, 그러면 불만이 많은 사람이 돼요.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 그래서 오히려 목사님이 목회할 때 교회 안에서 큰 시험거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길러보면 청소년기, 사춘기 때의 아이들을 보시면 일꾼이죠. 몸은 컸어요. 일꾼이죠.
근데 마음에는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일꾼이 됐는데 이 욕구 불만이 많아요. 은혜에 대한 갈망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욕구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와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불만이 많아요. 목사님에 대한 불만, 교회 리더들에 대한 불만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이때 제자 훈련을 시켜주면 그들이 말씀 사역자가 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생명도 바칠 수 있는 헌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교재를 만들었는가? 제자 훈련은 그렇게 하는 건 줄 알겠는데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은 도대체 왜 이렇게 교재를 만들었는가? 바로 그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주는 훈련 교재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그랬어요. 한국에도 제자 훈련 교재가 많습니다. 선교단체들마다 제자 훈련 경험이 또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자 훈련 교재는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을.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는 원리를 가르쳐요. 대부분 제자 훈련 교재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 교재가 다 좋은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한 번쯤 그 교재로 교인들을 훈련시키는 것은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쉬운 게 하나 있었어요. 아쉬운 게.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주는 교재를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를 교인들에게 실제로 만들어서 하나하나씩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아는 것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니까 성도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훈련 교재를 가지고 출판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도 할 수 있도록 좀 소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재를 출판사에서 출판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이 교재를 사용하게 되면서 이렇게 대만 교회에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재의 특징은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재가 만들어져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고. 우리 대만에 있는 교인들은 공부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한국에 있는 교인들은 싫어해요. 공부하면 머리가 아파요. 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교회에 와서도 공부하라 그러면 머리가 아파요. 대만 교인들은 공부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여기도 힘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 하실 때 공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 훈련 하실 때 수업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하셨죠?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것. 제자들과 함께 그냥 산 겁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밥 먹으면서 걸어가면서 또 뭐 어떤 병들을 고치고 또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면서 제자들에게 자꾸 이야기한 거예요.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제자훈련 교재를 그런 분위기가 나도록 만들었어요. 그냥 교재를 쭉 읽어가면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그 교재를 한번 보세요. 이미 그 교재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제가 무슨 설명을 드리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이 제자훈련 교재에는 예화가 많이 나옵니다.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예화를.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나도록 교재를 만든 겁니다. 이 교인들이 이 제자훈련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면은 너무 쉽대요. 왜? 그냥 대부분이 이야기니까. 그냥 읽어내려가기만 하면 읽어내려가면. 그런데 읽어내려가는데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그냥 읽어 내려가는데 그냥 통곡하고 울고, 그냥 읽어 내려가는데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이거 정말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이 교재를 만드는 지혜를 저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절대로 어렵게 교재를 만들지 마라. 자, 1번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걸 답을 찾아 쓰고, 2번 또 문제가 나오고 또 답을 찾아 쓰고, 이렇게 교재가 만들어지면 교인들 중에 한 80%는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교인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너무 재밌어 하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은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 제자훈련 교재는 그냥 이야기로 쭉 만들었어요. 이야기로. 그냥 이야기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야기 속에서 주님이 깨우치시고, 그냥 이야기 속에서 마음에 감동하고, 그러다가 마음이 결단하도록 그렇게 교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교인들이 참 쉽게 이 교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 제자훈련 교재를 여러분이 사용하실 때 꼭 기억하실 것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가르치는 제일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이 먼저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가. 우리 한국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교인들에게 이렇게 제자훈련을 자꾸 시키면 목회하기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교인들이 너무 똑똑해지지 않을까? 그러면 목사님이 교회를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 드렸어요. 목사님, 맞습니다. 이 제자훈련 교재로 교인들을 훈련시키면 앞으로 목사님 목회하기 많이 힘들 겁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냥 얼굴이 동그래지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계시고 하실 텐데, 이 제자훈련 교재로 교인들 훈련시키면 목회하기 힘들어지세요. 어떤 점에서 힘들어지시는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목사님 마음대로. 저는 대만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소개를 듣기를, 대만 교회는 한국 교회보다 목사님 마음대로 못하는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대만 교회는 교인들의 힘이 커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한국 교회는 목사님들의 힘이 커요. 한국 교회는 목사님들이 교회를 거의 결정해요. 뭘 할지 안 할지도. 물론 교인들과 다 논의해서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교회의 목회 리더십을 목사님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목사님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너무 똑똑해지면 목사님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 그러나 그게 좋은 교회예요. 목사님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은 제자훈련은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면 이건 너무너무 좋은 교제예요. 목사님들이 지금 나는 예수님께서 원하는 목회를 할 거야. 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갈 거야. 그러면 이 교재 가지고 훈련하세요. 교인들도 말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하는 건지 깨닫게 돼요. 나중에는 목사님과 교인들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갑시다. 목사님도 원하고 교인도 원하고. 그러니까 이 제자훈련 하시려는 분들은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교회를 이끌어 갈 거야. 그게 바로 제자인 거죠. 그러면 기가 막혀요. 온 교회가 다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훈련이 되니까. 그리고 목회를 예수님에게 맡겨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5장 17절, 로마서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니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을 잘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여 열심히 목회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요.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전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목회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예수님이 자기를 통하여 역사하신 거예요. 말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전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주목하셔야 돼요. 이게 제자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때부터 목회는 쉬워져요. 사역도 쉬워집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때부터 교회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주님이 교회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대신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게 아닙니다. 목사에게는 교회 목회를 하고 평신도 지도자들에게는 교인들을 좀 잘 돌봐라. 나는 너무 바쁘다. 한국도 돌봐야지. 미국도 돌봐야지. 중국 대륙에도 가야지. 그러니까 대만에 있는 교회는 목사 너가 좀 해줘. 우리 집사 너가 좀 해줘. 나중에 좀 만나자.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너무 바쁘시니까 우리 교회의 일은 내가 좀 책임 맡아서 교회를 잘 돌보고 부흥 성장시켜야 되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이 직접 하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나 여러분의 교회, 예수님이 직접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비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이게 예수님의 사람 교제에서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걸 훈련시키고 싶은 거예요. 자, 이번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세미나가 그저 제자훈련에 대해서만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사는지에 대해서 눈이 뜨여지는 그런 부흥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